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길, 성숙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 상다방과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쓰라린 기억이 발목의 족쇄에 연결되어 있는 쇳덩어리와 같은 것이죠. 한평생 그 상처와 아픔의 쇳덩어리를 끌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족쇄를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멀리 날아가게 만들며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과 아픔 속에서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갑니까?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똑같은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가곤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21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고 성숙해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이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사람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은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모임이라는 느낌이 강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말은 고상하게 하고 거룩한 채 하지만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쉽게 말하고요, 더 쉽게 구별하고요, 더 쉽게 대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교회에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아픔과 슬픔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고 납니다. 마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또다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진정한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가정은 절대 실수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용서가 넉넉한 가정이죠.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가정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을 위해서 수없이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려고 노력하는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주고받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를 향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삶의 첫 자세는 뭐냐면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우선 1차적으로요, 그를 향해서 친절히 대하는 자세로 출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친절, 이 친절이라는 말에 아주 독특한 히라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와 비슷하지 않나요? 크레스토스. 좀 비슷한 말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거는 우리가 한국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하고 이 크레스토스, 이 친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증언하는 문서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카인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절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든 것에 예,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친절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그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친절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롭게 대하는 것이 친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말이나 행동에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공평하게, 착하게, 의롭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인 것입니다. 이 친절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말로 번역도 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필립 번역이 있는데요. 이 필립 번역은 이 단어를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매우 통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분통이 터지는 말이나 행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예모에 대해서 자주 놀려먹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무슨 말을 나에게 할지 두려움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어머님의 얼굴이 곰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보로빵을 곰보빵이라고 부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천연두 때문에 생긴 얼굴의 곰보 때문에 늘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못마땅한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엄마한테 못생겼다 이런 말로 넘겨 먹었던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요, 이 아들에게 학습되고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아들로서 상처가 생긴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을 조금 이해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외모에 대해서 짓궂게 놀려먹는 짜증을 내도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는요, 용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악에 동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악을 행하는 상황이나 인간적인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모본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참담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빛이 없는 것처럼 평안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둠 속에 거하고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살벌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의 인간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또 부유하게 또 받아들이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친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희락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